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나팔 불 때 우리는 그 잔치자리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네,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일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구속이고 은혜고 자유고 생명으로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편이 되고, 그죠?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두 아들이 맨날 티각티각 싸워요. 엄마 아빠가 야 이놈들아 싸우지 마라. 그런데 엄마는 항상 동생 편만 들어요. 형한테 네가 형이잖아. 동생을 울리면 어떡해. 네가 동생을 좀 이해해주고 네가 좀 양보해주고 네가 좀 용납해줘야지. 계속 형만 야단을 치니까 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형편없는 세상, 이렇게 동생 편만 있고 형편은 없다 이거죠. 형편없는 세상. 여러분은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편입니까? 혹시 남편은 남의 편 아닌가요?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 말에 조금만 이렇게 긍정해줘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한다는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고개만 끄덕여줘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한다는 사실, 누군가가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힘이 되는 일이죠. 게임을 하나 해도 그래요, 그죠?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우리 편이다. 그럼 신나죠. 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야구를 하는데 유현진 선수나 추성훈인가요? 추성훈은 다른 선수네. 추신수 선수 같은 분이 우리 팀이다. 그러면은 힘이 나죠. 잘하겠다. 이길 수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 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도 소중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던 때를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 93년도에 성지순례 간다고 이 촌놈이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공항에 처음 갔고 해외는 이제 처음 나간 거예요. 기내에서 식사를 주잖아요. 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디저트로 차를 주는데 커피를 마실 거냐 차를 마실 거냐, 커피 or tea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티를 마셔야 되겠다. tea please. 그랬더니 이제 티가 나왔어요. 티하고 이제 봉지 안에 이렇게 설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티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저어가지고 딱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데 하고 또 한 모금 더 마셨는데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거기 그 종이 봉지 안에 든 게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었어요. 그러니 이 차 맛이 이게, 여러분 차에다가 소금 타 드셔보셨어요? 그 맛이 어떤지. 난 당연히 설탕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었어요.
소금은 왜 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소금 봉지하고 설탕 봉지가 같이 있었는데 난 보지도 않고 그냥 설탕이라고 생각하고 타서 넣고 마셨는데 소금이야. 이 촌놈이 이걸 남기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다 마셨어요. 그 소금 티를 다 마시고 다시 냉수가 있길래 냉수 먹고 속 차렸는데, 이게 참 맛있는 차를 이 설탕을 넣을 거를 소금을 넣어가지고 맛없게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게 설탕이냐 소금이냐 항상 살피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설탕이라야 되지 소금 넣으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런 분별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1절은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냉큼 가야죠. 하나님께 속한 자면. 만약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면 빨리 거절하고 돌아서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교회마다 다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말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전임 사역자들이 없어서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미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은요 참 달콤해요. 보통 사기꾼들 보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인물도 참 좋고요, 여자들도 사기치는 분들은 또 예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말에 그냥 훅 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단은요 아주 뭐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속살을 파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다 아주 양처럼 순하게 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혹시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늑대인데 양처럼 그렇게 와가지고는 우리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오는 거지, 부드럽게 아주 우리에게 그냥 속삭이듯이 찾아오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리해야 된다, 잘 구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아왕 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완전히 온 나라를 그야말로 우상으로 물들여 놓았어요.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주십시오. 85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엘리야다 서 있어요. 그 850명대 한 명만 서 있었느냐? 아니요. 그 당시 많은 백성들도 함께 갈멜산에 올라왔습니다. 왜?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 바알이 하나님일까?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일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훨씬 더 많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백성들도 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보자.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라고 서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입 딱 다물고 서 있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쳐도 저녁이 맞도록 대답이 없어요. 그제서야 엘리야가 나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먼저 12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통 4세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3번 그 단 주위를 흥흥하게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2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싹 사른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고 소리치는 그런 분별을 하게 되거든요. 참 영과 거짓 영의 1차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단 저기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뭐 참 분별하기가 쉬워요. 아주 쉬운 분별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일단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없구나. 첫 번째 분별 기준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함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지만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웃나라 바벨론을 멸망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할 생각 말아라. 심판은 오는 것이고 그 심판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고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이 올 것일 테니까 이 심판을 겸허히 받아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와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레미야하고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벨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게 할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왕과 여러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2년 내로 성전의 기구들 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왕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데려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갖고 와가지고는 이 하나냐가 떡 꺾으면서 이런 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말씀하고 하나냐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네요. 내가 지금 잘못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냐가 잘못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 나무 멍에가 꺾어졌느냐? 새 멍에를 메고 가서 다시 선포해라. 하나냐는 내가 주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선포하는구나. 그는 땅에서 멸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냐의 설교가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바벨론이 막 침공하고 있는데 바벨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심판은 작정되었고 그 심판을 겸허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게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었거든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서 나온 말은 말씀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상황을 보면 상황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근거해서 선포하려고,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저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 빗대었을 때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나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악명 높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어요. 아합의 딸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바로 아합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의 아내 아달랴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사돈 관계니까 한 번씩 이제 서로 교류하죠. 이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그럽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생각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돈이 얘기하니 안 도와줄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는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어떤 선지자에게? 선지자 없습니까? 있긴 있지. 불러 모았어요. 400명이 왔어요. 그 400명에게 아합이 묻죠. 내가 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야,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갑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깨림직해가지고, 아니 선지자들이 이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늘 좋은 소리를 안 해가지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소리도 좀 들어봅시다.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임금님,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듣고는 아합 왕이, 그 보세요,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한 줄 알았죠? 저 사람은 옥에 가둬 버립시다. 옥에 가두고는, 그리고는 무시하고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였고,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참 선지자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분하겠어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쉽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숫자가 400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참 선지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시죠. 참 유일하신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면 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해요. 영은 귀한 거예요. 육은 악한 거예요.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육은 뭐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쓰라 그러고요, 영만 좋으면,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육체가 되어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육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다른 어떤 사람이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닌 것으로 오해돼 버리죠. 그리고 그의 부활이 허망하게 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영지주의 이단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가 죄 속함, 구속함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틀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시고 제자들에게 졸업시험을 친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지막 졸업시험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바르게 대답했다,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 칭찬하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높임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어 있어요. 첫
예수는 메시아는 실패했고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데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나다 하고 이만희가 얘기하고 문선명이가 얘기하고 JMS 정명석이 얘기하고 안상홍이가 얘기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틀린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죠? 아하, 벚꽃이 폈구나. 벚나무네. 개나리가 폈네. 개나리나무네.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하나님께 속한 꽃을 피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여기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특징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느냐,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교회에 빠지 아니하고 정통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형식은 어쩌면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송도 하고 형식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세상의 말에 더 귀가 열려 있고 세상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술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서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자기가 기르던 앵무새 중에 한 마리를 그 교회에 기증을 하고 갔어요.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에 앵무새가 이렇게 한 마리가 있는 거죠. 선물로 받은 앵무새가 이렇게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하는 말이 새주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찬양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팀 이렇게 앵무새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둘 막 들어오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그 손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뭔 얘기입니까? 날 술집 할 때 찾아왔던 그 손님이 오늘 교회 왔다 이 뜻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향락 쫓아서 가던 그름 있었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넘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봐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 우리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들 가나안 땅 그 땅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요란하게 우리를 밀어치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설 것이냐, 미혹과 세상적 영에 쫓아갈 것이냐. 분별이 필요하다니까요. 유일신앙, 하나님 신앙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분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적 삶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길을 사단은 자꾸 유혹하거든요. 못 가게. 미혹의 영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자꾸 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넘어가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우리의 걸음이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늘 방향 지워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